6월 13일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큰 영광 중에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는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 함께 박수치며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 말씀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 우리 4절로 고백합니다. 생명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린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5절입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주님 주시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되도다. 사랑하는 주님, 이 자리 가운데에 모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우심과 주님의 그 자비로우심, 주님의 그 능력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껏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인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화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좋으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을 우리가 성시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들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착석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하소서. 그 간격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치유의 손길로 병환 중에 있는 고통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몸과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저질환과 노안으로 힘드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셔서 성도 각자의 삶과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레곤의 3만 동포사회와 다민족과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치유하며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로 소중하게 사용되게 하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슴과 같이 저희들 목말라하며 주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영육권을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충만함이 우리의 마음을 덮고 연약한 몸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레곤의 3만 동포사회가 복음으로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방주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뜨거운 심장 가지고 주님의 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때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재적 고안을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은혜로 하나님 이 자리를 채워주소서. 은혜의 담비로 함께하여 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를 잊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저희 모두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자녀로 소명을 주셨으니 그곳이 가정이든 일터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며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베델교회를 세우시고 간절히 기다리던 새 성전 시대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허락하신 비전 성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머리로 삼고 반석이신 주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온 성도가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풍성히 나누며 지역사회와 선교지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를 지켜오신 부모님 세대에게 새 힘을 주시고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믿음의 젊은 가정들을 통해 새성전 사역이 힘차게 일어나며 우리들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서 주님의 기쁨과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인 성도님들과 마음의 상처와 재정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님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세계 열방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와 암으로 고통받는 선교사님들을 고쳐주셔서 다시 일어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에도 몸된 재단을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이끌어 오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사역자님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도나 목사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어 마음을 지켜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오늘 복된 주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광고와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배가족 여러분. 6월이 되었는데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약간 쌀쌀해진 건 있지만 더욱더 공기가 청명해져서 얼마나 상쾌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6월에 포틀랜드의 장미와 같이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발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 영화부실에 있습니다. 이 인펀트 방은요, 잠옷실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작은 방도 있는데 잠옷실 안에는 수유실과 또 화장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함께 이 방을 애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방역 지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이제 마스크를 벗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로비에 있을 때에도 마스크를 되도록 꼭 착용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서로 안전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가 여름에 수련회를 준비하고 여름성경학교 BBS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초동부에서는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 BBS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초동부에서 카톡으로 알려드린 링크로 온라인을 접수할 수가 있고요. 직접 대면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에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7월 25, 26일 날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은 중고등부 카톡방을 참고해 주셔서 함께 등록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은혜로운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종강 사랑방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상반기에는 2월 달부터 10번의 사랑방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2주 동안 했던 사랑방을 상반기로 마감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간이 사랑방 마지막 주간입니다. 2달 동안은 방학을 하고 가을에 다시 개강하게 되는데요. 또 원하시는 사랑방은 계속 큐티 나눔 위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랑방 모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이번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감사함과 여름에 대한 계획을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시드교회에서 귀하게 섬겨주시는 권혁빈 목사님께서 주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한국과 또한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에서 귀하게 사역하시는 권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베델교회의 김호자 신혜나 자매님께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함께 축복해 주시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는 의료사역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함께 복음으로, 그리고 또 덴털, 척추교정, 발 이와 같은 치료로 섬기는 귀한 시간이었는데 함께 해주신 모든 의료선교팀과 그리고 또 성도님들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 베델교회에서는 사랑의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시간이었는데요. 저희도 함께 영상으로 그 순간순간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5월달 마지막 주일에 베델 사랑의 축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의 집인데 이런 마음을 좀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집을 한 번밖에 지을 수 없는 그 기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 때 그들이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백성들이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것들을 이렇게 드리는 모습, 정말 이 모습은 부담이 아니라 큰 축제였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베델교회 사랑의 축제에도 함께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델 사랑 축제를 저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료하게 하시는 모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언 4장 23절 말씀과 민수기 11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말씀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4장 23절 말씀 한 절 말씀 구약성경 313년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민수기 11장 26절부터 30절까지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기명된 자중 에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닥과 메다시 진중에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에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는 죄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한 청년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에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가 무엇인지를 목사님은 설교하셨지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제 마음속에 죄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죄가 얼마나 무게가 됩니까? 죄의 무게는 100파운드입니까? 150파운드입니까? 아니면 200파운드입니까? 약간 조롱하듯이 이렇게 그 청년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이때 목사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복의 청년, 죽은 송장 위에 만약에 200파운드의 짐을 얹으면 어떻게 되겠나?
그 시체가 짐의 무게를 느낄 수가 있겠나? 그러자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야 물론 죽은 송장이니까 느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가 이렇게 대답해 놓고는 굉장히 자기가 대답한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야 물론 죽은 송장이니까 느낄 수가 없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사람은 도두체가 죄의 무게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 청년이 나의 영혼이 이 상태가 되어서 죄에 대하여 감각이 없구나 이걸 느끼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그 죄의 무게만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또 그분의 십자가 은혜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바로 이 만족과 감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우리가 무감각해져서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니 내면에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갈증과 목마름만 남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염려하고 불평하고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편리한 사회이지만 결코 평안을 주는 사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를 초고속 연결 사회라고 말하죠. 전자, 통신, 교통의 아주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서 나의 삶과 남의 삶의 거리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까워졌습니다. 이메일,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줌 미팅, 화상 통화를 통해서 지구 이쪽과 저쪽 간의 거리가 없어졌고요. 그리고 너와 나의 삶을 실시간으로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점점 속도도 빨라져서 인터넷 속도가 5G도 이제 옛말이 됐죠. 6G 또한 7G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초고속 연결 사회가 되었는데 과연 행복하십니까? 영성과 성품의 성숙 없이 우리는 남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점점 더 불안하고 감시당하는 느낌을 부인할 수가 없고 불행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에는 정말 비교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우리가 서로 비교하면서 남과 끊임없이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안과 증오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으면 정말 행복할 것이다. 내가 풍성한 삶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주님의 깊은 풍성한 삶을 과연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지 않는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은혜 담비를 부어 주시는데도 그 은혜의 담비를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나의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나의 책임으로 우리가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오늘 우리는 함께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잃었던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도난당한 감사와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 바로 그것은 오늘 말씀은 우리가 비교 의식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다른 사람과의 질투심과 시기심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길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명성과 재산과 건강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지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우리가 뭔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나의 명성, 재산, 건강, 자녀. 하지만 이거보다 더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너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한순간에 명성, 재산, 건강, 자녀 다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지켜져야지만 다른 것들이 지켜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지키고 컨트롤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진정으로 성숙한 자고 진정한 강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라고 말하고 있죠. 성을 빼앗는 자는 강자입니다. 용맹한 장군이죠. 하지만 그 사람보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강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 정복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마음을 정복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항상 결핍된 사랑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명상과 수양으로도 어느 정도는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먼저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또한 2절 뒤에 3장 18절 말씀에는 또 완전히 다른 또 하나의 반대되는 마음이 있죠. 이 마음 한번 보실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16절에는요 땅에서 올라오는 마음 바로 귀신적인 것이고 사탄적인 마음이 있죠. 반복되는 이 마음의 특징은 시기와 다툼입니다. 시기와 다툼. 또 하나의 극명한 대조가 있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마음이죠.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이 마음의 특징이 화평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에게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뭐가 반복되죠? 화평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시기하고 다툼을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을 제어하고 계속해서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입고 온 옷, 그 사람이 오늘 타고 온 차, 자꾸 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게 되면서 나는 그동안 뭐 했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예, 그러면 이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속에 마음의 출렁거림이 있죠. 예, 뭔가 좀 호수같이 잔잔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자꾸 남과 나를 경쟁하려고 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불편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을 담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이 다툼을 일으킬 수 있는 시기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잘 잡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요 베이직 교회의 조정민 목사님이 쓴 뜻밖의 축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은 7개의 축복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6번째 이 축복은요, 제목이 좀 특별합니다. 이것은 시기심을 이겨내는 복입니다. 그러면서 조정민 목사님께서 민수기 11장을 가지고 아주 특별한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왜 시기심을 이겨내는 것이 이게 복인지 이것을 잘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읽고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는데요.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시기심은요, 이게 남 때문에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생기는 바로 그 원인이라는 것을 아는 게 이 시기심을 극복하는 데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기심은 남과 나를 비교하니까 남 때문에 생기는 것 같죠? 하지만 따지고 보면 남이 아니라 나 때문에 생기는 게 바로 이 시기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오늘 읽은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명된 자 중에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좀 이 스토리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다가 홍해를 건너고 나왔죠. 그리고 떨어진 곳은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을 생활하는데요. 처음에는 출애굽했다는 환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도 목적지는 나오지 않고 떼약볕 비치고 끝없는 모래사장이니까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죠. 하지만 모세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백성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와주기 위해서 70명의 장로를 뽑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당시의 교회였던 성막 앞으로 다 70명의 장로를 나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2명의 장로만 나오지 않았어요. 68명만 성막 앞에 나오고 2명의 장로, 바로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장로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도 고자지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청년이 모세에게 쪼르르 달려와서 메닷과 엘닷 장로는 지금 자기 집 텐트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금 성막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비난을 하면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청년으로부터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세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물론 불편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거역하는 이런 2명의 장로가 있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이때 모세보다 더 심기가 불편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상하죠. 이렇게 불순종하는 지도자들이 있으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야 되는 게 모세여야 되는데 마음이 더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것은 모세 옆에 있었던 그 당시에 그냥 모세의 비서에 불과했던 여호수아가 이렇게 노발대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28절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닷과 메닷한테 뭔가 좀 꾸지람을 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모세에게 그가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화를 내는 것은 정당해 보이는 것 같죠. 메닷과 엘닷은 결코 잘한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거죠. 하지만 이상한 것은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결코 칭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가 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모세가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굉장하게, 어쩌면 엘닷과 메닷보다 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꾸짖습니다. 나무랍니다. 그리고 아주 이상한 말을 하죠. 바로 그것이 29절, 바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시기하느냐 시기하느냐. 바로 지금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마음속에 지금 시기심이 있다. 엘닷과 메닷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있는 너의 마음속에 바로 시기심이 있다. 질투심이 있다. 이렇게 훈계한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요, 뭔가를 봤어요. 뭘 봤냐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꿈틀 대고 있는 바로 그 시기심을 보고 지적한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의 말도 말씀드렸지만 명분이 있고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분명히 엘닷과 메닷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최고 지도자인 모세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엘닷과 메닷을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되고 처벌해야 된다고 여호수아는 말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심중에는 더욱더 복잡한 문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은 이렇게 명분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심판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그 마음 깊숙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불순종한 그들에게도 나와 동일한 은혜가 주어져야 한단 말입니까? 바로 이런 강한 비교의식과 질투심이 활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타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바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가 지금 시기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죠. 그것은 시기심은 바로 남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시기심이 엘닷과 메닷 때문에 남 때문에 생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나 여호수아 자신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왜 내가 받아야 될 축복과 박수와 칭찬과 이익을 저 사람들이 받는 거지? 왜 내가 남보다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해야 되는데 왜 저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지? 이런 시기심이 작동한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은 사실 남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정리가 되지 않는 바로 나와 화해하지 못한 내 자신 때문에 나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시기심이라는 것을 말할 때 이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포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명분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은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로부터 남들보다 내가 더 사랑받고 싶고 내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싶은 바로 나의 목마름이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 중심에 이 마음이 있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것이죠. 사실 모세는요 이렇게 여호수아를 무리해서 혼낼 필요가 없게도 느껴집니다. 모세인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이미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 모세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의 체면과 자존심을 생각해서 나중에라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사람들도 많은데 이 장소에서 이 시간 잘못을 하자마자 그 즉시 바로 그가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를 징계한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질투심과 시기심을 갖고 그것을 표현한 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이 기쁘시게 사용할 수 없는 종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아직도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는 것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결정적인 증거로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이 잘못을
여호수아 스스로에게 직면하게 하고 그것을 고치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피아노 콩쿠르를 준비하고 있는 딸을 가진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딸이 굉장히 피아노를 잘 칩니다. 그런데 딸과는 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탁월하게 피아노를 잘 치는 딸의 친구가 있었어요. 당연히 이 대회에서는 1등은 바로 딸의 친구, 2등은 바로 이 딸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품어서는 안 되는 마음이 품어지게 되고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딸의 친구가 이번 대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저의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 딸이 1등을 하기 위해서 친구가 심하게 전날 아프거나 손가락을 다쳐서 대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딸을 위해서, 딸이 1등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딸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이기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모습을 본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 당신을 위해서 라고 말하지만 사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나를 위해서 저들을 처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연약함을 바로 모세가 본 것이죠. 에닷이나 메닷은 지금 집에서 나오던 말던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문제인 것이죠. 장차 모세의 뒤를 이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될 바로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아직까지 그 마음속에 자기의 애와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결코 이와 같은 생각을 해서 여호사를 훈계했던 모세는 무리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문제가 간단하지 않고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도 동의하게 되면서 알게 됩니다. 시기심을 품는다는 것 자체는요, 우리의 인생을 엄청나게 무겁게 만듭니다. 정말 남을 질투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기심의 뿌리는 열등감인데 이 열등감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가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피리추얼 리더, 지도자는요, 정말 남의 짐들을 많이 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남의 짐을 지지 않으면 그건 지도자가 아닌 거죠. 그런데 남의 짐만 지려고 해도 무거운 이 지도자가 자기의 마음의 짐까지도 지어야 되니, 바로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자기의 짐까지도 져야 되니, 정말 이것을 보는 모세는 얼마나 안쓰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너의 마음속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이 해결되어야지 너의 백성들을 너가 섬길 때 이 대외적인 짐이 무겁지 않다. 바로 이 여호수아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더욱더 행복하게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문제를 건들고,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늘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알았던 모세가 여호수아를 어떻게 훈육하는지 보세요. 2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화가 난 게 뭐예요? 왜 장로들을 성막에 다 불렀으면 지금 성막 앞에 다 차렷자세하고 서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장로 이 선지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왜 여기 나가지도 않고 자기 집에 있는 그리고 엎어져 자고 있는 이 엘닥과 메다색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왜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언합니까? 이게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사와 축복을 독점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사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야 엘닷과 메닷도 축복하시고 저들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장로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즉 너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이 시기심의 문제를 너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와 같은 훈계를 들은 다음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믿었던 모세 선생님께서 그렇게 사람도 많은데 나를 그렇게 수치스럽게 꾸짖을 수가 있는 것이지? 하지만 성숙한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숙한 여호수아는 모세에게도 감사하고 회개하고 자기의 이 연약한 시기심이라는 부분을 정말 고치기 위하여 애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사람을 축복해 가면서 이 시기심을 이제는 완전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은사로 결국은 바꾸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인생의 후반전을 보게 되면 정말 멋있어요. 인생의 후반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모세는 죽었죠. 이 여호수아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는 지금 대권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머쥔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언제 알 수 있는가?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나눠 갔습니다. 그 땅은요 다 요충지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낙후된 땅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좋은 땅을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좋은 땅에는 해결해야 될 만만치 않은 적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었지만 그 팔레스타인 땅이요 명동과 같은 금싸라기 땅도 있었고 어떤 땅은 정말 아주 낙후된 섬 지방과 같은 또 아주 산간 지방과 같은 그런 격오지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는요 평생 동안 라이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군지 짐작하시죠?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청년 때도 같이 저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쟁자 갈렙이요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아주 중요한 미래의 전략적 요충지 아주 좋은 땅을 달라고 합니다. 바로 갈렙이 달라고 했던 땅은 헤브론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 14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는 거 보세요.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아주 좋은 땅 전략적인 요충지 이 헤브론을 축복하면서 여호수아가 이 좋은 땅을 갖게 하겠네 이렇게 그가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지도자 바로 여호수아는 어떤 땅을 갔습니까? 바로 그것이 여호수아 19장 50절에 나와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스레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딥나스라는요 아주 낙오된 격오지였습니다. 정말 아무 기반도 없고 사람들이 다 좋은 곳 차지한 다음에 이제는 나머지로 남겨진 땅 아무도 돌보지 않은 미개척지였어요. 그런데 이런 땅을 바로 여호수아가 이제는 가진 것입니다. 이건 정말 변화된 모습이죠. 모세의 그 따끔한 충고를 받은 이후에 이 여호수아는요 자기의 시기심과 이기심을 완전히 내려놓기 위하여 싸움한 것입니다. 남과 싸움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싸움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하옵소서. 계속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면서 이렇게 남과 비교하지 않고 축복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요, 예수님의 제자 집단 안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생애는요, 후반전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인기는 올라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치열하게 시기하고 경쟁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계속해서 인기가 올라가니까 한 번 집회하면 막 5천 명, 1만 명씩 모이는데 이제는 뭐 로마의 가이사 자리를 예수님께 차지할 수도 있어 보였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예수님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나누어 가질 패권은 얼마나 대단할까? 이걸 생각하니까 서로가 다 이제는 사랑해야 될 동지가 아니라 경쟁자로 보인 것이죠. 바로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를 축복하고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가 상대방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오히려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채워줄 때 너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머물고 더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할 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욱더 better, 더욱더 위해주고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다른 사람의 기쁨뿐만 아니라 나의 기쁨도 충만해진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은 서로 시기 질투 안 할까요? 예, 우리 목사들은요 웬만해서는 시기 질투 안 합니다. 뭐 이렇게 뭐 좋은 집에 이사 갔다거나 좋은 차를 샀다거나 별로 시기 질투 안 하는 것 같아요. 목사는 뭐 가지고 시기 질투할 것 같습니까? 예, 설교 잘하는 다른 목사를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들 시기 질투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저희 이제 교회 안에는 4명의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저도 그 부목사님 중에 한 명이었죠. 4명이 너무너무 설교를 잘했어요. 뭐 시카고에도 한 250개 교회가 있지만 아주 특별한 사역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지금도 이렇게 제가 목회했던 교회 전화해 보면 뭐 지금은 다 단독 목회하기 위해서 4명이 다 흩어졌지만 그때 4명의 부목사님 있을 때가 가장 교회가 부흥했고 그리고 가장 말씀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목사들이 대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님 휴가 갔을 때나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이 그냥 격려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칭찬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정말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담임 목사님이 다음 휴가 가셔서 다음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잘하게 되면 긴장이 되는 거예요. 보게 되면서 이 마음이 이러면 안 되는데 내 마음이 왜 이럴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다음에는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짐인지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이런 마음 품는 것이 나의 연약함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다음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서로 뭐 이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다 저만 가졌던 게 아니라 4명의 목사님들이 나중에 또 이렇게 말 나눠보니까 다 비슷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기도한 다음에 하나씩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정말 잘한 목사님이 내려왔을 때 정말 너무너무 설교 좋았다고 가서 이렇게 손을 딱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많이 배웠다고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마음이 또 기뻐가지고 고맙다고
그래서 또 서로가 서로 설교할 때 격려해주고 그리고 서로 칭찬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건강한 목회 분위기가 됐어요. 지금도 다 지금 한국에서 또 LA에서 목회하지만 제가 가끔씩 들어가서 유튜브 설교에 이렇게 제가 듣고 나서 댓글을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 다 그 댓글 보니까 당신 교회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인데 아시냐고. 만약에 내가 여러분 지역으로 이사 간다면 바로 여러분의 목사님이 있는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있는 교회에 내가 제일 먼저 등록할 거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댓글을 남겨줍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호수아도 마음이 힘들었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 베드로 처음에 다 이렇게 이 시기심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지지 않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정말 서로를 진정으로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도 저의 마음에 들었던 생각처럼 누군가가 노래를 더 잘한다거나 누가 더 연주를 잘한다거나 또 누구의 자녀나 손주가 더 좋은 대학에 갔다거나 나보다 더 빨리 승진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럴 때 아랫배가 살짝 아파오려고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변화시켜서 정말 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 작은 것부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작은 첫발을 우리가 떼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첫발은 무엇인가요? 그 사람 앞에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냥 하나님 오늘 그 사람 앞에서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한 걸음을 더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살짝 웃고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다음은 하나님 하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축복하고 나니까 이제 악수도 한번 하고 싶네요. 따뜻하게 손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그 사람도 어색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런 노력이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사람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는 웃고 손잡아주는 따뜻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의 교회에 기대하고 계세요. 또 경쟁이 치열한 직장에서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월남전이 한창일 때 미군에서는요 부상당한 병사들을 위해서 대단한 공연을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던 밥 호프 씨를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분은 너무 바빠가지고요 나 못 갑니다. 근데 무대 감독이 한 번만 와주세요. 당신이 한 번 오면요 그 상위 군인들이 정말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5분만 잠깐 내가 얼굴만 비쳤다가 나가도 되겠습니까? 저 되게 비싼 사람이고 바빠요. 5분만이라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밥 존스가 상위 군인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데 5분이 아니라 20분, 30분, 40분 동안 공연을 하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온몸이 땀으로만 젖은 게 아니라 그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무대 감독이 도대체 왜 40분이나 졌습니까? 또 왜 눈에는 이렇게 눈물이 많이 고여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말은 못하고 저기 앞줄에 앉아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무대 감독이 봤더니 거기 앞에는 상위 군인 둘이 앉아 있었어요. 둘이 다 폭탄을 맞아가지고 한 사람은 오른쪽 팔을 잃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왼팔을 잃은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서서는 한 사람은 자기의 남아있는 오른팔로 또 한 사람은 자기의 남아있는 왼팔로 함께 두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열심히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함께 자기의 단점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의 단점을 지적하지 않고 함께 힘을 합쳐서 기뻐하는 사람을 보니까 내가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초창기의 시간이 생각이 나면서 그렇게 나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독님,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슬픔이 많고 고통이 많은 시간입니다.
이 코로나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니 말 다 했죠. 하지만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단점을 우리가 함께 붙잡아주고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둠 그림자처럼 스며들려고 하는 시기심과 질투심과 비교의식에 우리의 행복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대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항상 생각하고 감사함으로써,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축복하기 위하여 첫 발을 계속 내디듬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바로 그 길은, 시기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내가 여기 서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하나님 앞에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축복으로 주위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죠. 함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위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저 여기 서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서 있는 것입니다.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베델비전 센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코로나 상황 속에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자녀가 여기까지 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감사하면서 아버지 축복을 내가 알고 감사하며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없어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님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렇던 감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더욱더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이 자리로 초청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잊은 배은망덕한 종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아버지 감사하며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데 영생의 선물과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나에게 있는데 남과 비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시기심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평안으로 붙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축복과 감사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남과 비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와 같은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대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번 주에 가정과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파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시기심으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짐을 십자가로 옮겨가 주시고 마음속에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가 있게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식었던 잃었던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감사하면서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주님께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과 자비에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손을 붙잡고 이 땅을 향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나아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저희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나올 때 또한 우리의 마음과 함께 물질도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재정적으로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사 막힌 문들이 다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고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을 가지고 슬픔과 시기심과 질투심을 몰아내고 더욱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됨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기쁨의 꽃과 열매가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세계열방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